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로 주하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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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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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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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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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임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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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은 주의
자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춰서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고 그 자리에 서고 모든 것은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주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바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삶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짓궂은 날씨이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우리 청소년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에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 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아멘.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전투,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들 아마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읽느냐, 듣느냐,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할 때면 이 특별함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건 최소한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찬양하고자 하고 예배하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것이고 주님이 뜻하신 그곳이 있다면 내가 또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외국으로 곳곳에,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는 가기 싫었고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곳에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던 분들이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태국에도 있고 또 몽골에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인도에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저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어떤 분명한 비전이 있기에 담대하게 겁이 날 텐데도 두려움 없이 그곳에 갔을까? 거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쉐마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한 주 동안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선을 다 피하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는 그럴 수도 있지. 지난주까지는 매일 100절씩 보다가.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원하는 말씀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해라, 여기 가라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처럼 설교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고 감동되는 게 있고 또 나한테 다짐이 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거짓말 같지만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음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고 이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말씀하신 그곳에 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경에서 살았던 인물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80년 동안이나 애굽의 왕자로 40년 있다가 또 양치는 일 40년 할 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너는 가라. 이집트 애굽에서 고생하는 너희 동족들을 구해라. 처음에는 모세도 거부했어요. 전할 수 없어요.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제가 뭔데 가요? 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 이 첫 번째 전투 어쩌면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수많은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전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작전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작전이 뭐죠? 오늘 작전을 보면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뭐냐면 그냥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성을 여리고 성은요. 정말 이 고고학자들이 검증해 가지고 이제 발굴해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도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또 높았고 그다음에 지형도 아주 유리한 곳에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복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전투에서 주신 그 작전 지시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성 한 바퀴를 매일 6일 동안 돌아 이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 때는 7바퀴 돌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담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긴 다일 거라고 보지만 이게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의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 지시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한 번에 팍 성을 그냥 무너뜨리면 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전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서 뺑뺑뺑뺑 돌던 사람들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싸움을 전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조건 지죠. 거긴 무기도 많았고 군사력도 많았고 또 훈련받았던 그런 군인들이 많았던 그리고 튼튼한 요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가 당연히 이기는 건 뭐 분명합니다.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지켜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정말 놀라운 건 이 작전 지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작전을 내리시는구나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몇 절이죠? 몇 절? 여기 이 새로운 번역에는 없네요. 그 개정개혁에 보면 개혁개정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성을 도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왠지 아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성을 돌아가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명령이 없었다면 돌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 말이 되냐?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여기서 죽는 거야. 원망하고 또 불평을 계속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우리 여기서 죽어.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좋았어. 막 또 이런 원망들을 할까 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내가 함락시키는데 너희들은 성을 돌기만 하고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지시를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7일 후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듣고 있어요. 이야기를 잘못했나 봐. 더 감동 있게 드라마틱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끙 하고 내려갔어요 라고 했어야 될 것 같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분명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청소년들과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는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같이 엄청난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이 가득해야 될 텐데 왜 그런 거지? 그러면 뭐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직접 해결하는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상황을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길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승리한 모습으로, 점령자의 모습으로 어느 날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얼마 후에 이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가 있었어요.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간단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쉽게 점령할 성이었어요.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얻었는데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저 성도 이겼는데 이 성을 못 이기겠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해서 했을 때 그 아이성까지 차지하는 그 일이 이후에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반드시 이해했으면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던 그 고난과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의 보호심을 받고 있니? 라는 질문을 엄마 아빠가 누구시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더 듣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또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 내 힘든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꺼내면 걱정, 염려, 불평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랬을 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성을 점령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특별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른 무엇을 분명하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옮겨서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하나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또 지금 계획하고 또 이루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